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자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전전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 저희들 심령에 내주옵소서. 저희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거하며 항상 마음에 선한 마음을 품고 선행하기를 원하고 항상 제 삶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홀로 흥명하시며 선기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어둠의 권세가 일제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사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언행을 하게 했고 그리고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했고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산사태가 많이 생겼고 또 4대강을 개발할 때 섬진강은 주민들이 관계를 해가지고 4대강 개발에 빠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섬진강 유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또 저 철원 쪽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천재지변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인재예요. 이번 피해는 인재가 더 많아요. 왜 인재라고 저는 단언을 짓느냐면은 지금 여기 도림천하고 안양천을 보면은 도림천이 안양천보다 뚝방 높이보다 한 4m 정도가 낮아요. 그러나 지금 안양천은 설계를 할 때 충분히 100년 이상 어떤 홍수도 이렇게 피할 길을 대책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국가하천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결된 그 지류에서 하천들이 낮은 거예요. 여기 도림천이 여기 안양천보다 한 4m가 낮으니까 안양천에는 물이 안 넘더라도 어디로 물이 범람하느냐면은 도림천으로 범람하는. 그게 이번에 그 수해를 입은 데가 전부 다 이와 같이 4대강을 개발하면은 바로 이어가지고 그 지류들을 소하천, 지방하천들을 그 뚝높이하고 전부 맞춰가지고 공사를 해주고 다 하천 정비를 동시에 해내는 거예요. 그래 1단계
4대강을 하면 그 다음에는 지천대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 한강의 수위하고 안양천 수위하고 제방 높이하고 도림천하고 그 외에 다른 탄천이나 이런 것들 그 새끼들 강들하고 높이를 다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물이 안 넘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양천은 안 넘는데 도림천을 넘어버리니까 예를 들어 도림천에 물이 넘어와 버리면은 물레동은 물바다가 돼버려요. 안양천이 뚝이 안 터졌는데도 물이 넘치지도 않았는데도 그래가지고 예전에도 이 저 도림천이 가까이 물이 넘실넘실 돼가지고 내가 동사무소 동장한테 하고 서울시장한테 민원을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한 2m, 1.5m 정도 높여놨더라고 그 사람이 민원을 넣으니까.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피해가 대부분이 국가하천보다 지방하천에 뚝이 낮아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이런 정책을 세워가지고 공사를 했으면은 이런 물난리가 안 나요. 그래서 국가 예산을 이런 데도 좀 잘 편성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자손만대 영속적으로 홍수를 입지 않는 그런 취재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진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홍수가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로 같은 거 공사를 하고 나면은 비 그거 잘 끝마무리 치지 않으면 장마가 오면은 산사태가 나는 원인이 제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을 갖다가 한 번 파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가만히 보면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분명히 원인을 조사해 보면은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홍수에 비가 막 오니까 여기 뒤에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 부분에 막 물이 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그러면 저 물이 새면은 웅덩이를 가지고서 나 이렇게 그릇 갖다가 받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임시방편으로 받치지만 반드시 뭘 해줘야 돼요? 저 물이 두르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이 두르는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높이에 위로 올라가 보니까 쩍쩍쩍쩍 갈라져 있는 거예요. 공사하면서 마무리를 안 해놔가지고 거기 물이 들어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기예보를 보니까 계속 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일기예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위성지도를 봤어요. 보니까 아 일기예보가 안 맞아. 분명히 서울에 비가 안 오도록 그거 보니까 안 오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바로 그 철물점에 가가지고 세멘트 사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방수에 이렇게 해서 섞어가지고 그래서 그 공사를 했어요. 하고서는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보니까 물이 한 방울도 안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기도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깊이 생각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냥 물이 샌다고 해서 맨날 비 올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켓을 갖다 놓고 물 받고 앉아 있어요. 그건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여기 춤에 와보니까 막 여기 춤에는 여기 우리 잘 알지만은 막 모타 사다가 물로 뿜어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가가지고 위에 가가지고 내가 비닐을 사가지고 위에 쫙 깔고 그 다음에 물이 어디서부터 들어오는가 보니까 저쪽에 구멍이 이만한 게 뚫려져 있는 거예요. 그 거기를 막았더니 이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는다고. 그럼 우리 인생사에서 모든 원인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원인이 있어요. 이 병에 가족력이 있어가지고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암이 걸려요. 그러면 분명히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들 사용하는 기름 있잖아요. 기름을 갖다가 항상 그 가스레인지 옆에다 놓으면은 따뜻한 데다 놓으면 이게 산패가 굉장히 빨리 돼요. 그럼 산패된 것을 가지고서나 여러분들이 음식을 조리하면은 그 식구들 다 암이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막 여기가 물바다가 되다시피 했는데 그 원인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다 고쳐가지고 이제는 거의 물이 안 와요. 이번에도 물이 또 떨어지는데 또 그 원인을 또 잡아서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사에는 이와 같이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으면은 이것이 영적인 문제인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고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내가 게을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내가 게을러가지고 그걸 하지 않는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자신을 성찰하고 그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까? 나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해마다 이 장마가 와가지고 무슨 이런 수해가 오면은 분명히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비 올 때마다 계속 그게 장. 그래서 강남에 보면은 그 강남역에는 비만 오면은 막 거기 물바다가 돼요. 그런데도 매년 수해가 지나고 나면은 그냥 다 그걸 놔두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그렇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는 거예요. 비가 끝나고 나면 그 청소만 하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그럼 근본적으로.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자손만대 영속적으로 항상 비만 조금 하면 거기는 물난리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줄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게을렀거나 아니면은 나태해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도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그 다음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가 그 문제가 있을 때는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해결하면 다 해결책을 우리가 찾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모든 인생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은혜 베푸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만들어 주시고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관리권까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게을러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못 누리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저쪽으로 우리 인생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우습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받고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는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명기 5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느니라.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자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서 거룩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할 때 항상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손만대 영속적으로 복받는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만큼 은혜를 주셨냐면 만물을 다스리는 은혜를 하나님은 주셨어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관리권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우리 사람들한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어떤 맹수도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을 사람한테 주셨잖아요. 기가 막히네요 사람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하려고 맘만 먹으면 못하는 것이 없어요. 진짜 못하는 게 없어요 사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만드실 때부터 이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업신여기고 생각하고 그걸 활용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시편 139편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자랑하나이다.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너무 기이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신비하게 지어주신 이 우리를
내가 잘 개발을 해서 능력을 개발해서 활용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는 자에게,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생을 사모하는 자에게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하나님 위에 있으려고 뱀의 사탄의 꼬임에 그가 넘어간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그들이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범죄한 죄였어요. 그 죄의 대가로.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남자는 일에서 피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해놓으시고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또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믿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다시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는 똑똑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없는 줄 믿으시고 자기네들은 굉장히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서 1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기에 계획했다가 우리가 예정을 그 안에서 기억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리는 복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에 따르고 그것을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느냐, 영생하는 비결이 있느냐? 하나님은 원래 인간이 영생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죄범에서 영생을 우리에게 죽음이 온 건데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축복하시고 그 길을 다시 터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하는 복을 받고 누려야 될 줄로 믿으시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참 안타까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 비결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 노인이 내지 못한 동의를 제자 제국에 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을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꾸 행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행위를 그래서 율법의 올무에 자꾸 채우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조건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믿는 자.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막힌다는 사실을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해서 인간의 선행은 완전한 선행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선행해가지고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고 항상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내려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으려고 애쓸 때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재림주로 오셨을 때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그걸 믿는 자, 그 믿는 자만이 영생이 되고,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빼앗고 더 이성을 빼앗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죽이려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하고 우리를 영생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독생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이것도 전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보니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우리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그를 살리신 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또 그를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니 해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각양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는 보답을 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치는 자를, 어떤 사람에게는 경력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불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지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는 어떤 한 사람한테만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각기 사람마다 다 다른 은사를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상대방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그의 인격을 존중해야 돼요. 그 안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와 다른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기에 앞서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좀 부족한 것처럼 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온유하고 겸손한다면 상대방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사람이 나보다 독특한 은사를 주셨을 텐데 그것이 뭘까?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는지를 기도하고 깨달아 그에게 마땅한 합당한 직분을 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소외시키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체제 시스템을 지도자들은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을 달리하고 있는 많은 조직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인간 사회에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이 돼 하나의 시스템 기능을 갖추게 되어 있고, 또한 가정도 하나님께서 각기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줘가지고 가정을 형성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기 보면은 다 은사들이 있어요. 그걸 잘 활용을 하면은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지역사회가 잘 되고, 그래서 나라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다 은사가 다 달라요.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는 대체적으로 그 은사를 숭배를 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은사를 자유분방에 놔둬요. 자유분을.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보다 자본주의 사회가 더 잘 사는 특징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자본주의 사회가 더 익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각기 은사를, 그래서 사람의 은사를 누가 주관하고 계시냐는 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들에게 각기 이렇게 다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해야 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에 맞아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는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르게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것도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 삶을 이렇게 주관하시고 은혜를 베풀으시고 조직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런 은사를 여러분들이 굳이 내가 어떤 은사를 받기를 원해야 되겠느냐 한다면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장 큰 은사는 뭐가 가장 큰 은사라고 봐요? 여러분들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가장 큰 은사를 주시옵소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노인을 만나면 노인을 사랑하고, 어린아이를 만나면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젊은 사람을 만나면 젊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은사를 받는 사람이 가장 좋은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하세요. 저에게 사랑하는 은사를 주십시오. 방언 은사, 예언 은사, 통변 은사, 이런 것도 중요하고, 신의 은사, 무슬림한 은사 중에서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은사는 사랑하는 은사. 사랑하는 은사는 섬김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범사를 행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사랑의 은사를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더 은사를 정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은사를 사모하게 되면 그런 사랑의 은사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스데반이, 그 유대교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렇게 개신 거예요. 즉 기독교의 초대교회의 첫 번째 7 집사를 뽑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누구를 죽여야만 되느냐면 스데반 집사를 죽여야만 되는. 그래서 유대교들이 와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그래서 막 돌을 던지고 사형제 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는 거로, 그래서 죄야. 그래서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게 답니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하면은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7명의 집사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으뜸의 집사가 스데반 집사였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런 사랑의 은사가 거기에 임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은사를 받았어? 사랑의 은사를 받았어. 나를 험담하고 모함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갖다가 고발을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을, 나를 심지어 나를 때리고 그래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과 싸우지 않는 그러한 은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아무리 핍박을 하다 끝까지 참고 기도하고, 그리고 시간을 지나면은, 그래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진 것은 이런 사랑의 은사를 계속 우리가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가 붕괴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러시아 같은 데도 지금 그 러시아 종교의 교인들이 한 70%가 넘는다고. 그 이전에도
러시아가 기독교를 탄압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 가면을 갖다가 막 세우셔 보내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그들이 무력으로 그들과 대응하지 않고 핍박받으면서 참고 기다렸더니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에 그런 기회가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가면은 청교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러시아 사람들은 청교의 교인들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조건 하에서 오늘 핍박을 당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참고 믿음을 지켜나가면 훗날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그런 아주 심한 핍박 속에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종교 중에서 최고 많은 신자를 보유하고 있는 게 캐톨릭하고 기독교 합쳐가지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기독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리고 바로 사랑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장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인 이 사랑의 은사를 삼아 우리 삶 속에 증명해서 그래서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이웃의 영혼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그냥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들이 핍박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족들이 죽어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전도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저 영혼을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시는 분들은 진짜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랑의 은사를 받으셔서 많은 전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 결코 잊지 말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더라도 교만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함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앞에 우리의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희들의 거룩하고 또한 예수님처럼 운명하고 있는 사람으로 없는 수많은 에서 하나님을 이웃들의 건강을 스스로 그리스도의 꿈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세상을 아버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 인류가 용멸된 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의 축복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주님 앞에 왔으니 아버지 이 영혼을 주님의 축복하시기를 뜻을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전개하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족 위에와 이 나라 이 조국과 우리 동행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